2020년도 10월 31일 우리 초등부 교사다락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11월인데 이제 2020년도도 2개월밖에 남진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시점에 우리 초등부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교사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우리 선생님들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함께하지 못하는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세이쌤 들어오셨네. 세이쌤 오늘 남팀 순서인데 혹시 발표 준비가 됐나요? 안 될 줄 알고 제가 준비를 따로 하긴 했어요.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내용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책들 다 펴시고요. 제가 PPT를 따로 만든 건 아니니까요. 101페이지입니다. 벌써 책이 이제 절반, 오늘까지 하면 절반을 딱 읽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6장,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최고의 길이다. 이 내용으로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책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는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죠. 제가 이 책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가장 은혜 많이 받았던 이 부분이 이 순종과 헌신에 대한 부분이었죠. 지난주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 이 책 이제 5장에서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순종과 헌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장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성경적인 운영 원리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시스템은 순종과 헌신이어야 된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복음 앞에 철저히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 교사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영적인 인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헌신이 교회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근데 진정한 헌신과 순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라 얘기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순도 100%의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99.9%의 헌신은 사람이 볼 때는 진정된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진정한 헌신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진정한 헌신은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순종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의 키가 이 순종과 헌신이다. 라고 또 어제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순종하고 헌신한다고 할 때 항상 시간이 없고 여력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바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바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분주해지기로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분주해지기로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를 질문을 던졌고 또 마지막으로 순종과 헌신의 자세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내면 된다고. 그래서 순종과 헌신을 제한해서도 아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헌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므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태도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관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꿈을 이뤄두기 위한 순종과 헌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 또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위대한 교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오는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인재가 되라. 이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순종과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사로서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네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된다.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두 가지 맛을 알게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변화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선언이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올인이다. 기도는 올인이다. 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능력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랍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의 예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 중에 한 명 빼고 그날 밤에 다 산송장이 되어져 버리는 능력도 체험했고 죽을 병이 다가왔을 때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것도 기도를 통해였다고. 우리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그냥 복된 기복주의 신앙과 어울려져서 기도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사는 참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교사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질문해 봐야겠죠. 그런 교사는 어려움과 슬픔과 위기,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교사는 기도를 권하고 기도를 가르치는 그래서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유익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책의 서론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기도에는 변화의 능력의 맛이 있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한답니다.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소망이 없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아픔 속에서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변하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서 변화의 능력을 맛보아야 된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맛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렘넌트들을 양육할 때 기도로 위로하고 기도로 회복시키고 기도를 가르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도 바뀐답니다. 먼저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조금 이 부분을 붙잡았는데 기도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우리의 최선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기도와 멀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야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하셔야 되는 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만큼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이 진도가 나가지는 이 교재 내용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하는 그 모든 원인은 세상 때문이 아니고 상황 때문이 아니고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라라고 지금 저자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게 이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이라고. 흔히 말해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숙해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는 거를 결과로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 응답 자체가 수단이 되어야 된다. 어떤 수단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뭔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의지하게 되고 더욱 신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를 활용해야 된다. 여기서 좀 선생님들께 좀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기도 시간을 얼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행복한 아침 시간에 기도하실 때 기도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우선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말씀 붙잡은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책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기도 시간을 몇 시간을 갖고 있을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1시간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의 능력도 못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없죠. 당연히 응답이 없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수 없겠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가져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같이 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같이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사역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교사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역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무엇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되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요? 기도의 어머니들이시니까요. 존재만으로도 우리 초등부의 큰 배경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하시더라도.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사역을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같이 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기도하는 교사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세워가야 된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얼만큼 할까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단 10분이라도 만나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일 우리 랩런트들과 만날 때 한번 그 부분도 한번 포럼해 보세요. 진짜로 기도하는가? 근데 좀 대화해보고 조금 몇 번 질문해보면 알거든요. 애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점검하시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능력은 기도다. 첫 번째. 그리고 기도 맛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맞췄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예로 다니엘을 듭니다. 자신의 노력 50%, 하나님의 은혜 50%, 50대 50의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은 100대 100의 사람이었답니다. 100% 최선을 다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100%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을 뿐더러 기도 응답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전적으로 맡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게 책에 나와 있거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 방법 쓰고 내 배경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뭔가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기도해보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응당 제일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결과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경험 또한 적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체험이 아니라 이론만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자 제사장 이론은 압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교사가 사명을 잊고 힘겨운 상황이나 자신의 내면 상태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는 올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프롬이 아니라 인이라고.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나고만 싶은데, 프롬이죠. 벗어나고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위기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위기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신다고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은 하나님만 바라는 철저한 기도의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도 속에서 그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엔 바운주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내용을 썼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지점에서 낙담하고 그만둘 때가 너무 많다. 우리는 가장 강하게 붙잡아야 할 시점에서 손을 놓아버린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며 구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간구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간구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혹 기도했을 때 응답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열정을 가진 교사 되시길 바라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교사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 6장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최고의 길이다의 내용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선생님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이 책의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죠. 우리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은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우리 랩런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또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 초등부와 우리 언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기도 속에서 좀 체험하고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신다는 선언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은 이것으로 끝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11월인데요. 우리 초등부 교사 조직 개편을 두고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에 사역 이제 계속 같이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역으로 인도받을 것인지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실 텐데 평안하게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시고요. 저는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초등부 시작되어졌을 때는 우리 교사분들은 이제 제대로 이제 하셔야 된다. 제가 이제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기도도 제대로, 사역도 제대로, 말씀도 제대로. 그래서 빠지는 거 없고요. 진짜 정의 용사로서 강하게 쓰임 받아서 나가야 되니까 2021년도에는 만약에 초등부 교사를 하시겠다면 보통 결단으로는 되셔는 안 됩니다. 그냥 와갖고 은혜 받는 수준으로는 이제는 안 됩니다. 내년에는 은혜 받는 수준에서 넘어가서 랩런트들을 살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교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현장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도 하셔야 되고요. 랩런트 신방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요. 진짜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강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대청부 교사들 편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남으시라고. 왜냐하면 내년에 그래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 부장님, 차장님, 또 우리 권사님 이 부분 항상 유념하시고 내년에는 올해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사역이 진짜로 널널한 사역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랩런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함께 받는 우리 1천만 제자숙의 행복한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면은 현장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랩런트를 품는 만큼 랩런트는 세워지고 랩런트는 살아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당장 응답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10년 후, 20년 후 반드시 열매 맺을 사역입니다. 그게 랩런트 사역이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이실 거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눈앞에 보여주는 현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쳤습니다. 내일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요. 이 내용입니다. 제가 기도응답에 대한 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책의 내용이 맞춰서 한 게 아니고요. 준비해놓고 보니까 이 책이 6장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강단의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내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올 텐데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강단 말씀 제목이 잠시만요. 어디 갔나? 강단이 내일 본문이 사무장님이 안 올리셨네요. 우리 교회 단톡에 올리셨을 건데 여기 있다. 내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 갈레아디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네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일 주시 말씀도 이제 기도하시고 내일 11월 첫째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를 다 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권사님 그 화면 나오시도록 봐드려야 되는데 내일 노트북을 갖고 오시죠? 네, 가져갈게요. 예, 부장님은 해결이 되셨어요? 네, 저는 됐습니다. 예. 내려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 세리쌤 시험 언제 끝나요? 종강이 12월인가? 저 끝났는데 응.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가지 하고 왜 다들 화면을 꺼놨는지. 자다 일어났어요. 아, 재훈 쌤은 내일부터 또 촬영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또 당분간 교회를 못 와요.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네. 우리 내일 하루도 최고 은혜 받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고 제가 내용 정리한 거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이 책 꼭 읽어보시고요. 기도가 뭔지 마인드셋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읽을 때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모든 교사 선생님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하며 우리 렘넌트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사역의 기도임을 알고 기도하는 교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